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섯이 아니고 둘도 아닌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5가지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5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 달란트를 저는 땅에 묻어보았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의 내용에 보면 그 5가지 내용이 이렇게 소재가 달려 있습니다. 1976년 남미 파라과이로 저희 가정이 이민을 떠났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저희 아버님이 가까운 지인의 빚을 보증서 주셨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저희가 떠안게 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닥쳤습니다. 이민을 갈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이없는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때에 하루하루에 충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어린 저는 어리석게도 부모님과 일절 상의 없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착실하게 다녀야 했을 것을 당연하게 지금은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리석은 결정은 저희 어머님으로 하여금 몸져 누우시게 했고 학교를 자퇴한 저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을 해서 1년 넘게 그렇게 야채를 팔면서 지내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 어려운 이민 생활, 그리고는 아들의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반항, 이런 것에 저희 어머님은 몸져 누우셨고 4개월이 지나도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그 지경까지 이르고 나자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저는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어머님이 다시 사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이 평소에 읽으시던 성경책을 제가 집어들고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성경 읽기를 제가 한다면 그거를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 혹이나 저희 어머니를 깨어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사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43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저의 행동은 어리석었지만 저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저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하기에 이르는 어리석은 짓을 또 한 번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렀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재정 보증만 마치면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가정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아버님을 홀로 파라과이에 있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대학 꿈을 접고 피혁 가공 기술을 익혀서 그때 아버님이 막 시작하셨던 털 가죽 가공 기술자로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학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꿈은 접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잘 성공하여서 우리 집을 탄탄히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라과이에 야생동물 보호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투자했던 그 시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백방 알아보았지만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빚에 또 빚을 지고 그리고 달러는 2배, 3배로 뛰고 있고 저희가 갚아야 하는 빚은 달러 빚이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 병이 들어서 일을 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제 방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굳은 분이시군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자 하시는 악한 주인이시군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태로 버려지고 말았다면, 원망의 구덩이에 처박힌 채 버려지고 말았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저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공장에 꼭 나가봐야지 몸을 추스려서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닦으려고 하는데 한 말씀이 제 가슴을 몹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하나님은 저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저를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거였군요. 나의 모든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가치를 언젠가는 풀처럼 지고 말 것에 걸고 살아왔군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원히 있을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것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꽃처럼 지고 말 세상의 영광을 쫓고자 살아왔었군요.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저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미국으로 이제는 가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야지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었고 왜 내게는 이런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것만 주신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봤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정했던 것이죠. 고든 코넬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고 저는 이제 한 달 후면은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그 시점에서 베들레헴 난민 수용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난민 수용소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 거기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필요했던 도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고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곳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크리스천 난민들이 비록 성지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철창에 갇혀서 살면서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베들레헴 그 하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모르고 헤브론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를 가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멀리 있어서 성지를 못 가보셨겠지만 그들은 성지에서 태어났는데 철창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사이에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고 고아로 난민 소용에 있어서 태어난 그들이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이제는 대학생 연령이 되어서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게 이르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운데 20%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땅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전문가가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자는 없고 어느 누가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인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달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기간이 있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발을 디뎌 놓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거기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가 보니까 갇혀있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유케 되어짐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저는 돕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도 바로 다름 아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한 달 내내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진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6년 동안 그 학생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제 아내가 방문을 하게 해주셔서 그때 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고 나자 제게 한 달란트에 대한 세 번째의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다고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5달란트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만 2달란트를 남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 한 달란트가 팔레스타인 난민 학생들의 삶에 한 달란트로, 또 다른 학생의 삶에 또 다른 한 달란트로 남기기 시작되어지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나의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나의 다른 어느 이웃의 삶 가운데 한 달란트로 남겨진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몇 달란트를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 달란트는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네 사역의 지경을 넓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뜻밖의 그 당시 제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밟고 있었던 석사 과정의 논문 지도를 하고 계시던 이스라엘 교수님이 내가 교환 교수로 가는 미국 대학 거기 가서 내가 너를 그리로 초청을 할 테니 거기 와서 석사 논문을 마치라고 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저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곳에 와서 논문을 마치라고 해서 거기서 석사 논문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데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도 교수님하고 내가 상의를 해서 너를 여기로 불렀는데 가서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여기 와서 내 밑에서 논문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과거에 가정일을 돕기 위해서 진학을 포기했던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박사를 마칠 때쯤 되어서 한 신학대학원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구약을 가르쳐 주십시오.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고든 코넬이 하버드 대학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 40분 떨어진 거리예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진학을 포기했던 그 학교, 학생으로서는 갈 수 없었던 학교를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교수로 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구약학 교수로 있으면서 작년까지는 학장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거리로 보내셨는가 봤더니만 지금까지는 영어로만 신학교육을 해왔던 그 학교에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제가 남미에서 살았고 중동에서 살았고 하기 때문에 구사하는 언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사할 줄 아는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그 각 언어로 신학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 코넬에서는 이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스페인어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포르투갈어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불어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어로도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지경을 넓히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었구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1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달랍니다. 많은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 손에 5달란트가 주어져 있으니 5달란트 값어치를 하는 멋진 사역을 온두라스에 가서 해보고자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거 남미 땅을 떠날 때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던 제가 다시 남미 땅을 이제 밟게 되었는데, 이제는 1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는 큰 일을 해보고자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묵는 이 숙소 강의장은 양철 지붕인데 얼마나 이 소리가 요란한지 아무리 마이크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제가 하는 강의를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비가 언제쯤 그칠까요? 언제가 돼야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곳 분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가물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비가 멎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난 뭘 합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여느 때 같으면은 컴퓨터를 열고 파워포인트를 정리하고 있어야 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5달란트를 손에 들고 오기만 하면 뭔가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한 번 하나 앞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으니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정말 기적처럼 8시가 되니 비가 멎었고 오후 4시가 되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요일 오후가 돼서 저희가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에 여러 개의 조직 마약 폭력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같은 나라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정부와 대상으로 협상하는 인질로 삼아서 쓰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그들을 죽여서 길거리에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동족끼리 서로를 포로로 잡아다가 그렇게 마구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목요일 오후 강의를 취소하고 제가 그곳 목사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태구시갈파 수도 한복판에 나가서 땅 밟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평안을 주리라. 그리고 그 평안은 너희로 하여금도 평안을 누리게끔 할 것이라. 저희는 그날 오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테구시갈파 온두라스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같은 동족을 잡아가는 그 마약 조직 폭력배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위에도 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땅밟기 기도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그날은 6시까지 우리가 시내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그날은 몇 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6시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강의를 다 마치고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승무원이 신문을 주어서 전면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큰 사진이 있고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두라스 정부가 마약 조직 폭력배를 상대로 소탕전을 벌였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어디서의 사건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땅밟기를 하고 있던 그 시간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구시갈파 한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둘러싼 세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소탕전이 있었는데 유혈 사태 없이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그 주말 토요일 테구시갈파 그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박격포 50대를 군데군데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 한복판에서 박격포 50대를 쏴대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이 무기가 다 적발이 된 겁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그런 무서운 현장 한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 뿌듯했습니다. 이야, 내가 드디어 5달란트 값어치를 했구나. 내가 그 목사님들을 끌고 나가서 중보기도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도시를 살렸구나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제가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교수님, 지난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날 새벽 5시에 저하고 제 남편이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둘을 깨우더니만 빨리 일어나서 박성현 교수와 그의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서 깨가지고 큰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무작정 금식을 작정하고 하루 종일 교수님과 그곳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제가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환갑이 넘으셔서야 비로소 신학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한 달란트의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환갑이 지나서야 신학교 문을 두드리셨어요. 브라질 분이세요. 브라질 이민자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날 나갔던 것이고, 그분이 기도해서 우리가 안전했던 것이고, 그분이 기도해서 우리가 땅밟기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분이 기도해서 불바다가 될 뻔했던
대구시 갈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한 도시를 살렸던 사건입니다. 한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를 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금 언급한 이 브라질 목사님과 같이 많은 이민 교회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만 이민자들이 아니죠. 브라질 사람들, 에콰도르 사람들, 엘살바도르 사람들, 나이제리아 사람들, 수많은 이민 커뮤니티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이민자들은 목사님을 사례를 드리고 모실 수 있는 형편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주중에 잔디 깎는 일하고,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교인들과 똑같이 일하고, 주말에는 와서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한 채 설교하고, 사례 없이 섬기고 하는 것이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성도들도 어렵고 목회자들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언급한 그 브라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학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학 공부를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자 해서 한 달란트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의 모든 수익금은 중남미 출신의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팔레스타인 출신의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한 도시를 살리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우리의 이웃들, 한 달란트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달란트로 남겨지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꼭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무엇이냐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맡은 수임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이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그 1달란트가 다 동원되어야만 견실히 지어져 가는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달란트로 인해서 아무런 달란트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자리에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수고를 놓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 그렇게 알고 온전히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이나 어리석어서 땅에 묻었던 달란트가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것을 되찾아 주님 앞에 다시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열리도록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